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일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로마군 백인대장에게 넘겨져 배편으로 로마로 후송됩니다. 백인대장과 100명의 군사가 바울의 호송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작은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티르키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탔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지중해를 건너 로마까지 가려면 더 크고 튼튼한 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도시 로마로 곡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곡물 수송선이 정기적으로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도 그런 곡물 수송선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배는 크레타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을 가진 미양에 도착하여 휴식을 갖습니다. 이때가 지금의 태양력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였는데요. 9월 중순 이후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는 아예 항해가 중지되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지중해의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백인대장과 선장과 선주를 설득하여 그곳에서 항해를 중지하고 섬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계속하겠다고 고집합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베닉스라는 곳까지 조금 더 가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베닉스는 이탈리아의 베니스가 아니라 미양에서 조금 더 서쪽에 있는 크레타 섬의 항구인데 거기가 미양보다는 겨울을 나기에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크레타 섬의 연안을 따라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인솔 책임을 맡은 백인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에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고 바울은 아마추어였으니까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 폭풍이 몰아쳤고 배는 하염없이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던져버렸고 여러 날 동안에도 거의 보이지 않아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요즘 시대라면 항해할 나침반이 고장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시대에는 별자리가 나침반 역할을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서서 한 말이 바로 앞에서 읽어드렸던 본문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배가 출항을 강행한 지 열나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는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니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며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배에 탄 사람의 수가 276명이나 되었지만 모두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은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음식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14일 동안 왜 굶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폭풍이 몰아쳤을 때 선원들이 짐을 모두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18에서 19절입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이어서 33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38절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본문에 의하면 짐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14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성서학자들 중에는 바울 일행이 탄 배가 곡물 수송선이었기에 수출용 곡물은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원들은 그 곡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기에 버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곡물이 있는데도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납득이 되시는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곡식이 있는데도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약탈도 일어나지 않고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14일 동안 꼬박 굶었다는 설명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백보양보해서 그 설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본문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먹을 수 없었다는 설명을 한두 줄 정도라도 할애해서 적었어야 독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텐데 본문에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저자의 필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교리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제가 굳이 이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가면서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다면 이미 성서에는 오류가 없다는 오래된 교리에 세뇌되어 이성과 판단력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